자, 우리 설 명절 연휴에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별로 반갑지가 않은가 봐요.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텐데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뭐 받은 게 있어야지. 그렇죠? 뭐 받은 게 있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안 믿기죠? 예, 이미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난 받은 게 없는데 뭘 나누냐 그러지 마시고 성경 말씀 믿고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올 한 해 그 복과 은혜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릴게요. 최황봉 권사님, 문덕희 권사님 가정이 지난 10일에 화재가 나서 전소했어요. 다행히 두 분은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고 미리 빠져나오셔서 짐만 다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언니 댁에 기거하고 오늘은 따님 집에 이제 갔다고 말씀드려서 주중에 한번 제가 찾아뵐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인생과 가장 닮은 스포츠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 스포츠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았어요. 뭐가 있어요? 마라톤. 인생은 마라톤이다. 단기 레이스가 아니라 길게 봐야 돼. 맞아요. 마라톤도 굉장히 닮았네요. 또요? 등산? 왜? 그래요. 뭐 한참 올라가다 보면 또 내려갈 때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하기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오르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에요? 뭐 각자의 생각에 맡길게요. 하지만 뭔가 그래도 인생과 좀 닮은 게 있다고 한 걸 더 찾아보면 저는 야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스포츠는 여러분들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이기려고 싸워요. 그래서 종종 스포츠를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보면 인생도 전쟁이지 뭐. 그렇잖아요. 야, 내 인생도 전쟁 같은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세에 몰렸다가 역전승 거둘 때가 되면 정말 짜릿하잖아요. 이 맛에 경기한다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축구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축구 매니아인데 약간 좀 속이 좀 상해요. 어쨌든 왜 그러면 야구가 다른 스포츠와 다를까 생각해 보면 야구는 집으로 돌아와야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홈이 있잖아요. 홈을 밟아야 돼. 그래서 야구는 집을 떠난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야 되는 게임이기도 하겠고 그 집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팀원들이 함께 싸워주는 경기가 바로 야구죠. 그래서 야구는 다른 경기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홈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야 살아요. 집으로 돌아와야 이겨요. 자, 단 한 방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요. 홈런 한 방 치면 1루, 2루, 3루 했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다 집으로 돌아와서 홈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떠나온 집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이 꽃피는 산골이든 아니면 해풍이 거센 바다든 관계없어요. 뭐 거기에 살던 기억들이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굉장히 쓰라린 아픔도 있었겠고 내가 다시는 고향을 바라보면서 모두 안 놀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고, 또 그곳에 돌아가고 싶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이 마음이 너무나 깊어지면 병이 되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향수병이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동물이나 사람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향수병을 기본적으로 앓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밍웨이가 쓴 단편 모음집 중에서 짤막한 얘기가 있는데요, 스페인의 어느 한 엄한 아버지 밑에서 파코라고 하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너무 아버지가 엄하니까 늘 불만이었지요. 언젠간 내가 저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야지 벼르고 별렸는데, 정말로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파코가 그냥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들이 집을 나간 지 몇 해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여기에 두 번째로 와서 본목사 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강건로 구역에 제가 신방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신방이어서 그 자리가 비었다고 제가 대신 들어가서 신방할 때가 있었는데, 아마 김용자님은 같이 제가 신방했던 것 같아요. 가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그 권사님 부부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뭔데요, 권사님? 그러니까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하신 말씀이, 제 아들이 집을 나간 지 벌써 10수년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찾아가지를 못하겠네요. 그 아이는 소식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들이 참 보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서럽던지 장로님하고 저하고 온 그 신방들이 다 펑펑 울다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집을 거쳐서 또 갔는데 또 한 집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 놓는 거지요. 그래서 그날 신방 끝나고 올 때 저희들 눈이 다 퉁퉁 부었어요.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집을 나간 자녀를,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요. 이 아버지가 신문에 짤막한 광고를 냅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 12시에 몬타나 호텔로 와라. 아빠를 찾아와라.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할 테니. 그리고는 아빠가 라고 썼습니다. 예정한 시간이 되어서 정오에 이 아버지가 호텔에 가보니까 호텔 주변에 말입니다,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800명 정도가 웅성웅성거리고 있더래요. 소설이라고. 단편집이라 그랬잖아요. 소설이라니까.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작가가 이 짧은 단편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을까? 집을 나간 모든 사람은 다 떠나온 집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거죠. 다 돌아가고 싶어 하고, 누군가 나를 찾아주면 좋겠고,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면 좋겠다. 이것이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디는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그동안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내 등을 두드려주면서 환영해줄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요. 저희 막내가 이번에 군대 가는데 제대하기 날까지 혹시 뭔 일 생겨서 우리가 이사 가게 되더라도 주소는 알려줄게. 제가 왜 말하냐면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TV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제대하고 나오니까요 집이 없어졌더래.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걱정하지 마,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래요. 누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구나. 내가 돌아갈 집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안다고 하면 좀 마음 가운데 안심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중에서도 설을 맞아서 고향에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나는 고향에 방문하고 왔습니다. 흔들어 보세요. 없어요? 여기 계시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가물에 콩나도 계시는군요. 어쨌든 아마도 여러분 살면서 그래, 누군가가 나를 환영해주고 맞이할 그런 곳이 참 좋겠다.
살다 보니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오란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아.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오란 데도 많고 갈 곳도 많으면 그게 참 행복한 일일 텐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이죠, 오란 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지를 못해. 그렇죠? 장가 가서 아이가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 눈치 봐야 돼. 저 집을 갈까 말까. 쉽지 않은 거지.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집이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고, 그 가운데 나를 맞이할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기쁜 일이겠지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짜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한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이 청년은 젊은 패기에 세상이 손바닥만 한 줄 알았던 그런 청년이에요. 제법 잘 사는 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버지의 그 품이 좀 답답해요. 아버지를 떠나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야, 내가 이 젊은데 말이지, 아버지의 유산 가지고 돈만 있다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느 순간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재산 좀 미리 주면 안 되겠습니까? 너 뭐 하려고? 아유, 저도 좀 나가서 말이죠, 크게 한번 놀아봐야지요. 저도 꿈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조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알았어, 네 뜻대로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을 정리해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 재산 가지고요 신나게 이제 다른 먼 나라로 떠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그 세상이 이 청년이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걸 다 탕진했다고 얘기하고, 설상가상으로 아주 극심한 가뭄이 닥쳐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진 거지요. 어떡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돌아갈 낯짝은 없으니 남의 나라에서 지금 종살이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종살이 중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거, 돼지를 먹이고 치는 일.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도 신분의 귀천이 있었지요. 그래서 가장 천한 일이 뭐였습니까? 백정이었어요. 사람으로 상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백정 아니겠어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는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 더러운 동물을 키운다고 너도 더러워 이랬으니까. 하지만 선택 여지가 없는 거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돼지라도 쳐서 말입니다. 살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 극심한 가뭄에 주인이 야박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돼지를 치면서도 그는 여전히 배고팠어요. 굶주렸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돼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돼지가 쥐엄나무 열매를 우적우적 씹어먹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침이 싹 흘러요. 야, 저 돼지는 배부르게 먹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러고 살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나보다 처지가 훨씬 나을 텐데 왜 내가 이 고생을 사수하고 있을까?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부유한 집 아들에서 비천한 종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닥을 쳤는데, 그러니 그럴수록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래요. 그래서 캠핑도 가고 바라던 여행도 떠났는데 말입니다. 이상하지요. 떠나면 집이 그리워져요. 그렇잖아요. 집에 돌아오면 뭐라 그럽니까? 아휴, 우리 집이 최고구나. 그렇죠? 괜히 가서 고생했네. 아니, 그 비싼 돈 들여서 말입니다, 해외여행까지 다녀오고 나서는 하는 말이, 고작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집이 최고야. 왜 그럴까? 사람은 떠나보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이 집이 편했구나. 아버지의 집이 편했구나. 아버지의 품이 좋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안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아들도 그래요.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인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아버지의 품이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사짐이 많았을 때, 건강했을 때, 온갖 쾌락에 빠져 살 때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집이 고생하다 보니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눈에 팔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어서 썩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빠져 살아요. 마치 돼지 우리에서 말입니다. 돼지가 씹어먹고 앉아있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보는 그 눈으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끝이구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 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지고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지는 거죠. 말씀 보니까 이 아들이 말입니다. 돼지 우리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됐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 내가 더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더 커갈수록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간절한 거죠. 말씀 보니까 이 아들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심만 한다고 다 됩니까? 예? 결심만 한다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결심만 하면 결심한 것으로 끝나기가 쉬워요.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이번 명절 내가 죽어도 안 먹어야지. 아마 여러분 다 그랬을 텐데 전 부친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하면서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란다. 그래서 또 신나게 먹었겠지. 그러고 나면 또 뭐 합니까? 울면서 후회하네. 그리고 다시 또 작정을 해. 다이어트 해야지. 여러분 작정만 한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작정해서 실행에 옮겨야죠. 오늘 말씀 보니까 다행히 이 아들은요 작정만 한 게 아니에요.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를 떠나요. 그렇게 군침 흘리며 바라보던 쥐엄나무 열매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야구에서도 말입니다. 주자가 홈으로 돌아오려면 1루든 2루든 3루든 어쨌든 그 자리를 떠나서 홈으로 달려와야죠. 홈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결국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살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살고 싶다고 하면 망설임 있거나 주저함 없이 지금 있던 돼지 우리를 떠난 것이 마땅하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간 것이 마땅하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고향으로 달려가면 누가 반겨준대요? 누가 반겨준다고 하냐고.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제법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팔도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쭤봐요.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러저런 말씀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유, 이제는 저 고향 안 가요. 이제는 여기가 고향이에요. 왜요? 가봐야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고요. 형제가는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요. 고향 가봐야 많은 친척, 얼굴 겨우 알아볼까 말까 하는 친척밖에 남아있지 않으니 굳이 제가 고향까지 갈 일이 없지요. 맞아요. 여러분 명절 때 고향 달려가잖아요. 왜 달려갑니까? 그래도 내가 가면 나를 맞이할 분이 계셔. 그렇죠?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어머니 아버지 보려고 말입니다. 형제간들이 모여들고 그래 내가 그렇게 외지에서 말입니다. 애쓰고 수고하며 살다가도 고향 돌아가면 그래도 아이고 잘 왔다 고생했지 살기 힘들지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래요 부모님이 계시고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 고향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이란 내가 그리로 가야 할 때 너를 반드시 받아들여줘야 하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향도 마찬가지죠. 반겨줄 사람이 없는데 무슨 고향이에요? 내가 태어난 그 산천이 보기 좋아서 여러분 거기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곳을 가는 거죠. 말씀에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우린 종종 그런 생각해요. 아니
끝까지 붙잡지 않고 왜 굳이 그걸 놔줘가지고 그렇게 속거리고 사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말렸겠어요? 말려봤을 거야. 근데 아버지가 아는 거지. 내가 얘를 더 이상 뜯어 말려봐야 소용없겠구나. 붙잡아 둔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겠구나. 차라리 놔주고 말입니다. 기다리는 편이 낫겠구나. 왜? 여러분, 당시 풍습에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그냥 빨리 좀 죽으세요. 그래야 내가 유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말과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아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에 뭐가 더 큰 겁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 주는 것보다도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게 더 강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처를 받든 뭐했든 관계없어. 그냥 그 재산 받아서 나는 빨리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 오늘 아버지가요, 유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했을 겁니다. 당시에 장자 몫이 꼭 2배니까 아들 둘이 있으면 재산을 3등분 했겠지요. 3분의 2는 큰아들 몫이고 3분의 1은 작은아들 몫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받아갔을 겁니다. 그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조상 때부터 살아오고 지켜왔던 그 땅도 일부 팔아야 됐을 거고,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는 말입니다, 제법 복잡한 일들이 많았을 것이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이 아들은 그 마을에서는 천하의 몹쓸 놈이라고 소문이 날 것이고, 그렇게 명예롭게 살던 그 아버지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참 안 됐지, 아들을 키워놔도 소용이 없구나, 아마 이런 비난들을 들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차라리 기다리는 편을 택해. 자식에게 모욕을 당하고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만큼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졌어도, 그리고 나간 그 자식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가슴 졸이고 아파해도 결국은 기다리기를 택한다.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후에 이 아버지에게는 이전에 없던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틈만 나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마을 입구를 바라보다 내려오는 일이에요. 이상하지요. 동네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겠고 큰아들도 알지 못해요. 왜 아버지가 자꾸 틈만 나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있다 내려올까? 근데 아버지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떠난 그 마을 입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어느 날 그렇게 마을 입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낯익은 모습이 마을 입구에서 보여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아주 험한 몰골이 된 사람인데, 아버지는 단박에 알아보는 거지. 저거 내 아들의 걸음걸이인데. 말씀 보니 동네 입구까지 제법 먼 거리라고 하니까 그 거리를 아버지가 뛰어나갑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고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건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 어른은요 뛰는 법이 없어요. 우리랑 비슷해. 체면 문화요. 에헴 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냥 달려나가는 거지요.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이 아들이 돌아오면 동네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알거든요. 저 천하의 몹쓸 놈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또 더럽혀 놓겠다고 지 아버지를 저렇게 명예를 훼손하고 말입니다,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을 만든 그 아들놈이 돌아왔다고 내 이놈 버릇을 고쳐줄 거야. 당시에는 돌을 들어 쳐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니까 행여 마을 사람들이 내 아들에게 돌 던질까 싶어서 먼저 뛰어나와서 품어 안은 거예요. 누가 그 아들 버릇 고치겠다고 돌 던졌다고 하면 아버지가 먼저 맞았겠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가치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돌아온 아들의 몰골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아들 안아줄 수 있을까? 집안 망신시킨 아들, 아버지 얼굴에 먹칠도 지나쳐서 똥칠을 한 녀석 내치지 않고 받아줄 수 있을까? 그렇게 말려도 말입니다, 끝끝내 고집 부려서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그렇게 떠나갔을 때는 잘 살아야지, 보란듯이 살았어야지. 그런데 다 망해서 말입니다, 상 거짓걸로 돌아왔어요.
그것도 천불이나 죽겠는데 고개도 못 들고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차라리 아버지 집에 품꾼도 날 써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한심해요. 근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렸고 돌아오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품어 안아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누구보다도 이 아들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일 텐데, 호통치고 내쫓아도 아무런도 사람들이 말하지 못할 텐데, 근데 어떻게 이 아들을 품어 안을까? 큰 아들도 그렇고 동네 사람도 그렇고, 이 아들은 집을 떠난 탕자였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 눈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나가서 품어 안았지요. 아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에이구, 그냥 얘기잖아요, 얘기. 그냥 비유 속에 나오는 얘기일 뿐이잖아요. 그게 뭐 진짜 현실에도 그런 아버지를 볼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만일 여러분들 그런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정말로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달려와 안길 수 있겠어요? 요즘은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별로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가끔 소송 걸잖아요. 누가 누구를 소송 걸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소송 걸어. 내가 내 노년에 이 아들 녀석이 나를 잘 모시겠다고 해서 재산 다 물려줬는데 그 재산을 받고 나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소송 걸어요. 다시 내 재산 돌려주세요. 재판에서 아버지가 이겼습니다. 다시 아들은 다 재산을 쏟아놔야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 이게 뭔 일이에요? 그렇게 각박한 게 오늘날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믿지 못하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있다고 하면, 정말로 이런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말씀하신다고 하면 한 번쯤은 믿어봐도 되지 않겠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집을 나간 그 아들이 죄인이기도 하겠고 창녀이기도 하겠고 그렇게 너희들 눈에 못마땅한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우리가 탕자가 아니겠습니까? 내 눈앞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던 우리가 탕자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자유롭게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한자 네자로 인생을 정리한 것이 있지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표현이겠는데, 이 말이 우리 인생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끝은 결국 죽음이에요. 오늘 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살아냈지만 그만큼 죽음이 가깝게 다가온 거지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우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고백합니다. 니들은 안개 같다. 아침에 빽빽하게 꽉 차 있는 안개 같은데 말입니다. 해만 떠오르면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너희들의 인생은 손 넓이만큼 그렇게 적어 짧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죽어라 일하고 살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자랑할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우울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여전히 우리는 불안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썩어질 세상을 떠나지 못해서 여전히 돼지 우리 앞에 있었던 이 아들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휩싸여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라고 성경은 말해주는데, 참 감사하게도 참 다행스럽게도 이런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기다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와 살라고 부르시는 아버지기도 하고,
돌아올 그 아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날 찾아왔냐고 우리를 그렇게 내치고 내모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좋은 아버지라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상속자의 표시로 반지를 끼워주고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그 아들이 살아온 것을 기뻐하는 분이라고. 여러분, 이만하면 그 하나님 품에 돌아와 안길만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 찾는 고향은 어디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는 도대체 어디예요? 설 명절이 되어서 여러분들 고향에 찾아오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고향을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본향을 찾아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구에서 타자의 사명은요, 출루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루에 가 있는 사람을 2루에 보내고 2루에 가 있는 사람을 3루로 보내고 3루에 있는 사람을 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다음 타자가 나가서 공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출루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집으로 홈으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감독이 종종 작전을 짜요. 그렇죠? 나는 냅다 지르고 싶은데 말입니다. 감독이 사인을 합니다. 번트 대 번트. 그냥 번트가 아니에요. 희생 번트 대. 공을 높게 뜰려서 플라이 시켜. 뭐라 그럽니까? 예. 아웃되도록 만들라 그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아웃될 것을 각오하고 나가서 공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주자를 불러들이려고 작전을 짜는 거지요. 비록 자기가 나가서 죽을지언정 그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전을 짜셨는데 그게 바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했어요? 자기를 내어놓으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을 가리키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면 아버지 집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밝혀놓으신 등불이기도 해서 저 등불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아버지 집이 나올 거예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 그렇다고 하면 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만들어 놓으신 길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한, 십자가를 주목하는 한,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아버지 집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돼지 우리 앞에 앉아있지 마세요.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주저앉고 있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진짜 고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고향을 찾아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찾아가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잘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수고했다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다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주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실 그 아버지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란 것 좀 알게 될 거고, 이 허망한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품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비록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고 해도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그네로 산다고 해도 말입니다, 나를 맞이하고 안아줄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우리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고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면 그곳에 우리를 환영해 줄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겠지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본향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지요.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두어서 마침내 본향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